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이 단순히 여러 가지 책을 모아놓은 합본이나 전집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큰 줄거리를 가진 하나의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큰 줄거리는 창조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창조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는 타락과 구원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큰 줄거리는 창조에서 타락을 거쳐 구원을 거쳐 새 창조로 끝이 납니다. 이 큰 이야기 줄거리에서 창조의 내용은 창세기 1, 2장에 기록되어 있고 타락의 내용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타락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간추린 내용. 둘째, 선택한 본문. 셋째, 중심 메시지. 첫째, 간추린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내용을 간추리기 전에 1절부터 등장하는 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모든 짐승 중에 뱀이라는 이 단체, 뱀이라는 전체 짐승이 가장 간교하다고 말씀하는 듯이 들립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뱀은,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뱀은. 이 표현이 우리말 성경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표현은 원문대로 따르면 뱀이라는 종류 전체가 아니라 그 뱀, 즉 문제를 일으킨 뱀만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에 대해 말씀한 이후에 주제를 확 바꿔서 창세기 3장 첫 구절부터 그 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주제를 확 바꿨습니까? 그 뱀 때문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복에서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타락시킨 바로 그 뱀에 대해서 3장은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이 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뱀에 관한 내용을 다룬 창세기 이 3장 말씀을 믿지 않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의견들입니다. 그 의견들 중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두 가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하나는 이 타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3장 이야기는 신화나 전설 같으므로 그 속에 나오는 뱀은 옛날 이야기나 동화 속에 나오는 짐승처럼 허구로 만들어진 가짜 뱀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뱀이 가짜라고 말하는 이유는 진짜 뱀이라면 사람과 분명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사람을 유혹하거나 또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몰아세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뱀은 진짜 뱀이 아니고 사탄이다 라고 단정하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은 주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말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나오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하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의견들이 합당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1절은 우리말 성경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로 그 뱀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습니까? 3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러니 이 들짐승 중에 속한 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뱀은 하나님께서 다른 들짐승처럼 지으신 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이므로 진짜 뱀이라는 사실이죠.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으니 이 뱀 자체에는 사람을 유혹해서 나쁘게 만들려는 하등의 동기나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뱀 자체가 단독으로 사람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뱀이 사람을 유혹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그 뱀을 조종한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뱀을 조종한 자가 누군지는 창세기 3장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저는 배후 조종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후 조종자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뱀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배후 조종자는 말하지 못하는 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준 초인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 뱀은 그런 초인적 존재의 능력을 입어 여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초인적인 배후 조종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 벗었음 내게 고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네가 벗었다는 걸 알려주냐? 이 질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것은 너희가 벗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만한 존재가 있다라는 걸 전제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뱀의 배후 조종자는 누구였을까? 그가 누군지는 위에서 언급한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절 2절에 드러납니다. 그 두 곳에서 말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큰 용이 옛뱀이고 마귀며 사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고지고대로 해석한다면,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용이 뱀이고 동시에 마귀입니다. 이것은 마치 두꺼비가 개구리고 동시에 보름달이다 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됩니다. 두꺼비는 두꺼비고 개구리는 개구리고 보름달은 보름달이죠. 이 셋은 그 종류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을 의미가 통하게 만들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유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김치 만들 때 사용하는 소금이고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이다 라는 뜻은 아니죠. 사람이 글자 그대로 소금이거나 빛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의 의미가 통하려면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용과 뱀은 같은 게 아니죠. 더욱이 그것들 자체가 마귀며 사탄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10장 9절, 20장 2절은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진짜 뱀이고 뱀에게 사람을 유혹할 동기나 의지가 능력이 없으므로 사탄은 그 뱀을 조종해서 자기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뱀의 배후 조종자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째서 그 뱀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을까? 네, 뭐 코끼리나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고 뱀을 조종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원어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뱀은 영리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이게 3장 1절의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뱀은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영리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간교하다라고 말해서 그 뱀의 성질이 매우 나쁘다고 암시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잘못 만드신 셈이 됩니다. 이 뱀이 가장 간교하다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짐승들 중에도 이 뱀보다는 못하지만 간교한 것들이 있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뱀을 간교하게 지으셔서 사람을 유혹하게 만드셨으니까 사람의 타락의 근본적인 책임이 하나님에게도 있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간교하다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친 정확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그저 이 말의 원어는 그저 중립적인 의미로 똑똑했다, 영리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리했다는 서술을 왜 했을까? 그 뱀이 가장 영리했으니까 어떤 일을 시켜서 정확하게 수행하기에는 가장 알맞았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사람 외에 이 둘을 갈라놓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서 이간질할 만한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게다가 미물인 뱀에게 언어를 사용할 능력을 줄 만한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그 존재가 누구인지 본문의 3장에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배후 조정자인 존재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위에서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의 두 구절에서는 그 존재가 누구라고? 사탄이다, 마귀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영리해서 사탄의 도구가 된 그 뱀은 여인을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여인은 그 금지된 열매를 따서 자기는 물론 남편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고 나니 그 뱀이 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벗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이 말은 그전엔 벗었다는 걸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눈이 먼 거죠. 벗었음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일상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자 그들은 나무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심에 남자는 자신이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 자기 아내 때문이라 핑계하고 여자는 뱀 때문이라고 핑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뱀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차례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이 다시는 그 동산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시려고 천사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선택한 본문 14절과 15절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하신 내용을 선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는 뱀에게 주어지는 저주 외에 더욱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선전포고하신 내용입니다. 선전포고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뜻을 설명합니다. 선전포고란 상대방에게 이제부터 내가 너와 전쟁을 시작하겠다 라고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시겠다고 알리셨는데 이 전쟁은 누구와 싸우는 것인가? 또 어떻게 싸우는 건가? 또 이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싸우는 전쟁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위해서 3장 15절을 세 가지 질문의 형식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 또 그는 누구냐? 누가 승리하냐? 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너는 누군가? 오늘 본문인 15절은 내가 너로 여기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가 라고 말씀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왜냐하면 14절에서 19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는 다 하나님이에요. 14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뱀, 여자, 남자 순서로 심판을 선고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14, 15절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고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14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는 누굽니까? 너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상대편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면 너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뱀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15절도 과연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인가? 15절을 보면 너로, 너의 후손, 내 머리, 너의 머리, 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라고 4번씩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는 누구예요? 너입니다. 너. 하나님께서 너라고 말씀하신 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자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뱀이죠, 뱀. 뱀. 창세기 3장에 사탄은 안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뱀이에요, 뱀. 너는 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과 15절은 모두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라고 했고,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16절부터는 여자에게,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14절, 16절, 17절에서 각각 알려줘요. 뱀도 여자도 남자도 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뱀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순서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말씀 안 하시래요? 누구에게? 뱀에게. 그렇죠. 뱀에게 하신 말씀. 14절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뱀을 너라고 그랬어요. 너. 그러니까 15절에서 너는 누구야? 너도 틀림없이 뱀이죠. 너는 누구냐 여기서? 분명히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의 지식나무 원어 뜻대로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한 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고민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15절에서 너는 분명히 뱀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로 다시 갑니다. 직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뱀이 가장 영리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기록자는 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뱀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하나는 그 뱀이 가장 영리했다. 다른 하나는 그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뱀이다. 그래서 이 뱀은 진짜 뱀이에요? 가짜 뱀이에요? 진짜 뱀. 그러면 15절 말씀은 뱀에게 말씀한다니까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뱀과 싸우시겠다고 뱀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가?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우습죠. 철 모르는 아이들이나 짐승하고 싸우겠다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뱀과 싸우겠다 하시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누구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누구였어요? 배우 조정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이 조그만 강아지를 훈련시켜서 옆집 아이를 물게 했어요. 그리고는 숨어서 엿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물린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인이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 강아지를 붙잡아 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끝까지 따라가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면 이 아이의 부모는 강아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강아지한테 말을 하자면 실상은 강아지 주인이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하는 그 싸움의 대상은 전혀 현장에 안 나타나 있어요. 그 대신 그가 도구로 사용한 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절은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이 뱀을 뒤에서 조종한 막강한 능력을 지닌, 그래서 감히 하나님에게 덤벼든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 조종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후 조종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여기서 왜 멈칫거리십니까? 네, 사탄입니다. 자, 너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뱀에게 말하지만 이 내용은, 15절 내용은 뱀의 배후 조종자인 사탄에게 말한 거다. 왜? 눈에 띄지 않고 있으니까. 숨어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그는 누군가? 15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그가 누구냐를 찾냐 하면 이제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두 번 나와요. 그렇게 얼핏 들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시대인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를 만드시는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실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의미를 잘 이야기해서 15절 상반절을 원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의를, 이 목적어 앞에 강조해요. 그리고 적의를 내가 두겠다. 너와 그녀 사이에. 그리고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원문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글자가 들어 싸움이 아니고 적의를 두시는 일입니다. 적의를 두신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맨 앞에 놨어요. 적의를 내가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의는 뭡니까? 적의는 원수끼리 서로에게 갖는 증오심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누구누구 사이에 적의를 둔다는 말은 서로 뭐가 하겠다? 원수되게 만들겠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말 성경에서 원수되게 한다는 말은, 이런 표현은 의역한 거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원수가 되는 것은 양쪽 당사자들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양쪽은 원수가 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끼어서 양쪽을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갈수록 원수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친하게 지내도록 해도 모자랄 터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수 아닌 자들을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 이상하죠. 얼핏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악한 짓을 하기 좋아하는 나쁜 어떤 아저씨가 초등학생을 꼬여서 잡아갔어요. 이 초등학생은 그 사람이 좋은 아저씨라고 따라갔지만 알고 보니 매우 나쁜 사람이에요. 아저씨가 이 아이를 붙잡고 절대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납치범들은 대개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데 이 악한 아저씨는 평생토록 이 아이를 붙잡아두고 자기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아이는 도망가고 싶지만 칼을 들이대며 도망가면 죽여, 이러니까 무서워서 못 도망갑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이 이 범인을 찾아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악한 사람과 잡힌 아이를 화해시켜야 돼요? 그 악한 사람에게 잡힌 아이를 구출해야죠. 어떻게 구출해요? 화해시켜서 구출하는 건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을 사탄에게서 건져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둘 사이에 적의를 두셔야 돼요. 적의. 이것이 사탄과 사람 둘 사이를 원수로 만드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와 누구를 서로 원수되게 하시려는가? 두 개의 대상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너와 그녀입니다. 여기서 너는 그 뱀이에요. 네. 그녀는 누굴까요? 아담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뱀과 아담의 아내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너의 씨와 그녀의 씨가 원수되게 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 뱀의 후손과 그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현재 그 뱀과
그녀, 아담의 아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대대로 그들의 후손들을 서로 원수되게 만들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로 만드는 일은 마치 적군에 있는 인질들을 건져내오는 것 같은 구출작전, 그런 전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쟁은 이제부터 사탄에게 잡혀있는 인질을 모두 건져내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우리는 신약을 통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 다 잡혀있던 인질들이에요. 다 끌어내오신 겁니다. 여기 15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녀의 후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후손은 누군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말이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남자는 상관없이 여자 홀로 나온 자녀와 그 후손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분명히 그녀의 후손이에요. 이 그녀는 어떤 막연한 여자가 아니고 아담의 아내, 유부녀예요. 유부녀. 처녀가 아니고 유부녀예요. 따라서 그녀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담의 아내인 그녀가 남편 아담과의 관계를 통해서 출산한 자녀들과 그 후손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그럼 그 뱀의 후손은 누구냐? 너의 후손, 그의 뱀이야. 너는 뱀의 배후 조종자인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실제상으로 뱀의 후손이라는 건 그 뱀 종족이 아니고 사탄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사탄도 결혼했을까요? 물론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천사들처럼 영적인,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후손은 누군가?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기를 두시는 이 전쟁은 첫사람들의 생존 시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오랜 세월 후에 어떤 결말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잡혀간 사람들을 구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이런 역사를,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탄에게서 건져내셔서 자신에게로 오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구원 역사 혹은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더 생각하면 누가 승리하나? 이번에는 이 중요하고 긴 싸움이 계속될 건데 어떻게 끝이 나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패배하실 리는 없어요. 이 싸움에서 다 패배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어떻게 승리하게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셔요. 이 말씀은 15절 하반절에 있는데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하반절을 원문에서 직역해 봅니다. 이게 대칭이에요. 그는, 우리말은 여인의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원문은 그는이에요. 그는 너를 타격하리라, 머리. 그리고 너는 그를 타격하리라, 발꿈치. 자, 그는, 그리고 너는 대칭되죠? 너를 타격하리라, 그를 타격하라. 똑같죠? 어디? 머리, 발꿈치. 이렇게 세 개의 대칭을 이루는 겁니다. 마치 시처럼 나란히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와 너의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를 말씀한 것이에요. 이렇게 시의 형식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은 누가 승리자인지를 확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자 후손이라고 했지만 원문에 따르면 누구라고요? 그는 그녀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고, 여기서 그는 그녀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고, 너는 지금 현장에 있는 뱀이에요.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한다고요? 그가 승리해요. 그가. 왜냐하면 그는 상대방의 똑같이 때리는데 상대방의 머리를 타격할 것이고, 저 뱀은 어딜 타격해요? 발꿈치. 누가 이겨요? 머리 깨진 놈이 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녀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므로 그 뱀이 싸움을 벌이려면, 그 뱀이, 이게 진짜 뱀이라면
그녀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요. 그 후손이 늦게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그 뱀은 그만큼 더 오래 살아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이 한낱 미물인 뱀하고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안다. 뱀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죠. 그 14절에 보면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뱀은 죽어요. 이 뱀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15절에서는 안 죽는 뱀처럼 얘기한다. 여자를 유혹했던 바로 그 뱀이 그녀의 후손 중 아담과 아내의 후손 중 어느 한 분이 나타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있다가 그 후손과 타격을 주고받는 싸움을 하게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여러 차례 조금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문에서 너라는 말은 그 뱀 자체를 15절에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뱀에게 말하지만 그 뱀을 도구로 사용하여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한 배후 조종자인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는 누군가? 그녀, 즉 하와의 후손 중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과연 그가 누군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눈으로 사물을 어떻게 보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길게 곧게 뻗은 길이 있어요. 저 멀리 어떤 점이 하나 보여요. 우린 그 점을 보고 무엇인가 먼 곳에 있음을 알죠. 그런데 그 점이 점점 커지면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우리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것이 가까이 올수록 그 점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길게 곧게 뻗은 글의 끝 지점은 언덕이에요. 언덕이 있어요. 그럼 점이 우리에게 보이기 전에 그 점은 언덕을 오르고 있어요. 그때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안 보여요. 언덕이 뒤에 있으니까. 언덕을 오르고 있던 점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그 점이 언덕 위에 올라와서야 비로소 우리 눈에 점으로 다시 보이게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커졌지만. 이렇게 점이 우리 눈에 최초로 보이는 지점처럼 언덕 위에 처음 성경에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신 그 지점이 곧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언덕 밑에 저기 길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이런 계획을 세워두셨어요. 그리고 이 점처럼 보이던 계획은 구약시대를 거쳐 신약시대로 이르면서 더욱더 뚜렷하게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으로 보이던 하나님의 계획이 신약시대에 이르니까 그가 누구로 드러났습니까? 그는 곧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싸움의 결말은 그녀의 후손 중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함으로써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 승리는 신약 성경에서 드러난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얻게 된 승리입니다. 중심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의 중심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3장의 내용을 다시 살펴봅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이 1절에서 7절은 범죄의 현장입니다. 둘째 부분인 8절에서 13절은 범죄자를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신문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부분은 재판의 결과를 선고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14절에서 19절입니다. 넷째 부분은 20절에서 24절인데 재판의 선고대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은 마치 오늘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가 붙잡혀서 조사받고 또 재판받고 집행되는 것 같은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범죄자들을 공의롭게 재판해 가시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모습은 뭐예요? 공의로우신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의 중심 메시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되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뿐인데 뱀에게 말씀한 거 빼놓고 16, 17, 18, 19절을 보면 사람은 물론이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거 너무 지나친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딸랑 하나 순종하지 않았다고 너무 가혹하게 심판하신 것은 아닐까?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요. 사람의 잘못을 단순히 열매를 따먹은 것 하나로만 본다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잘못한 것, 죄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 실상을 간단히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배후 조종을 받은 뱀은 여자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4절입니다. 3장 4절. 뭐라고 유혹해요? 3장 4절에 금지된 열매를 따먹어도 너희가 어떻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두 가지 말이 부딪히면 여러분은 이때 어떤 말을 선택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종 사람들이 싸우는 거죠. 내 아내가 하는 말, 다른 사람의 말. 어떤 걸 선택하면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아내가 섭섭해하죠. 왜 내 말 안 믿냐. 상반되는 말을 선택할 때는 10중 8구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유리한 것 따져요. 이왕이면 내가 바라는 것이냐, 내가 하고 싶은 거냐, 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은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왜 선택하지 않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내 생각과 다르다,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말을 한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여러분 다 겪죠? 목회자한테서 뭘 물어요. 이렇게. 그럼 정해가지고 와요. 목사가 말하는 게 충고가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지만 아니면 안 듣잖아요. 뱀의 유혹을 받은 여인은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는 뱀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그걸 어떻게 생각했든지 거짓말을 간 거예요. 죽는다 안 죽는다 해서 안 죽는다를 받았으니까 이건 거짓말이죠.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고 단지 뱀의 말을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인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단순히 말을 안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배반한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그 뱀은 말하기를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것은 너희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나처럼 되면 안 돼. 너희는 내 밑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속였다는 거죠. 하나님 아주 나쁘게 만들어요. 이렇게 뱀의 말은 결국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고 믿을 수 없는 분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뱀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 같아질 수 있다는 말에 여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왜? 자신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신처럼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은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유라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고, 제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자유를 무는 것이고 나쁜 것이다 하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제한이 없으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절벽에서 자유롭게 뛰어내려 보세요. 살아요, 죽어요. 사람이 자기의 본질에 맞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데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제한이 필요해요. 제한. 예를 들면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이것저것 어느 정도 제한하는 일이 왜 해요? 과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왜 해요?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제한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수많은 나무 열매를 모두 다 마음대로 먹게 하셨어요. 단 하나 열매만 먹지 못하게 했는데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심도 아닙니다.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먹으면 죽으니까. 그걸 왜 만드셨냐? 묻고 싶은 건데 다음 기회에 또 하더라도. 그러나 사탄은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품기 시작하면 유혹에 걸려들고요. 그 결과 하나님을 오해하고 마침내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신뢰 못하고 오해하면 늘 그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다 계속. 누구의 말을 신뢰할 것인가? 마침내 여인은 뱀의 말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여인의 결정은 참으로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두 사람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데려오셔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하나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주셨어요. 이 사람, 두 사람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딱 하나만, 한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한 가지 제안했다고 사람은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신뢰하지 못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듣겠죠. 큰 대저택이고 아주 넓은 땅을 다 마음대로 평생 사용하도록 주었어요. 다만 이 집은 내 집인데 평생 네 집처럼 써. 문패는 바꾸지 마라. 사랑하는데 아무 제장 없어요. 근데 문패까지도 바꾸고 싶어서 조그만 문패를 자기 입으로 바꿔버렸어.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하고로 믿지 않기로 마음먹어요. 어째서 이 여인은 이렇게 기가 막힌 선택을 했는가? 엄밀히 말하면 뱀의 말을 듣고 여인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굳혔기 때문이에요. 점점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굳혔기 때문에. 6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버리면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되겠다. 나도 따먹어서 하나님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인은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등한 존재로 있겠다는 거예요. 이제껏 자신을 창조하시고 돌봐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신 선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맞수가 되겠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반역이라고 합니다. 반역. 나도 왕이 되겠다. 반역. 이렇게 반역을 품으니 여인은 일단 품었으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왜?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치 않으니까. 신이 되는 거 원치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버렸으니까.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립니다. 이것이 배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먹지 말라는 말씀에 대담하게 불순종합니다. 겉으로는 불순종이지만 실제는 반역에서 배신으로 그리고 불순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6절은 이런 여인의 불순종하는 행동을 몇 개의 동사로 사용해서 빠르게 표현해요. 보고, 따고, 먹고, 주고, 먹었다.
이렇게 해서 반역과 이른바 반역과 배신이 불순종으로 나타났어요. 게다가 여인의 남편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여인의 뜻에 따라 그 열매를 먹습니다. 강제로 먹였나요? 자기 먹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익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질책하셨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씨가를 먹었은지. 아내 말이 다 틀리거나 남편 말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과 부딪힐 때 하는 거예요. 부딪힐 때. 이렇게 아담도 역시 자기 아내와 같은 마음으로 반역, 배신, 불순종한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반역과 배신의 마음에서 저지른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하시되 공의롭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14절 19절 말씀은 그들이 저지른 무겁고 심각한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합당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겁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드러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배은망덕 헌놈 다 끝낸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계신 계획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가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5절에는 매우 놀라운 소식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움을 하시겠다고 전쟁을 선포하신 목적은 사탄에게 속한 인간을 건져내서 자기에게 속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15절에서는 자신이 어떤 계획, 우리말로, 우리식의 말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구원 계획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상 겉으로 보기는 전쟁 선포지만 인간의 구원에 관한 첫 소식입니다. 따라서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는 최초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원복음 혹은 첫 복음 혹은 원시, 시는 미개하다는 뜻이 아니고 시작하는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런 거대한 전쟁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그 싸움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뭐 육체 아니고 찬송가 있죠. 이 점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 15절 상반절로 돌아가서 너의 씨와 그녀의 씨라는 표현의 의미부터 알아봐야 돼요. 여기서 너의 씨는 그 뱀의 후손이에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뱀 종족을 의미하지 않아요. 뱀을 도구로 이용한 배후 조종자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 배후 조종자는 사탄이니까 초자연적인 존재고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방법으로 후손을 만들지 않아요. 따라서 배후 조종자의 후손들이란 누구예요? 사탄 쫄개들이 아니고 그의 편이 돼서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후손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생겨나는 겁니다. 따라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시조로 해서 생겨날 인류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한 부류는 너의 씨라고 지칭되고 있는 배후 조종자 편에 속해 있는 자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다른 한 부류는 그녀의 씨로 지칭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스스로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수되게 하시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편의 은혜로 속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녀의 씨란 하나님의 은혜로 배후 조종자의 편에서 있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매우 오래전에 계획되어 있어요. 이 계획은 즉흥적으로 시작되거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 계획이 처음 나타난 것은 오늘 본문이지만 저 까마득히 멀리 보이기 시작한 점이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기도 전에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 본문에 표현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말하죠. 창조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에 따라 로마서 8장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시기로, 그래서 우리를 사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고 자기 아들로 삼으시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골로새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굉장히 깊은 뜻을 가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떤 분이 장미꽃 한 다발을 주었어요. 아, 너무 고맙죠. 꽃을 주는데 한 다발. 예? 그 백송이 줬다고 해요. 백송이. 이왕이면 이것만으로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꽃집에서 장미꽃 백송이로 한 다발을 사온 것이 아니고, 만나면 주려고 계획하고 작년에 모종을 사다가 자기 집들 앞들에서 1년 내내 키워서 가져온 거라면 그 사람의 사랑에 여러분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까마득히 거슬려 올라가서 창조 때부터, 더 말하자면 창조 이전부터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되니 나를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하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변명하거나 핑계를 댑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눈앞의 유익을 위해, 편의를 위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배신에서도 나올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불순종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 늘 살펴봐야 돼요. 안 하면 좋지만, 안 해야 되지만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그렇게 안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잊지 않도록 생각해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이렇다. 아,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해주셨구나. 늘 기억해야 돼요. 늘. 내가 건강한 거. 뭐 등등 뭐 수없이 많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힘든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훈련시켜서 하신다. 다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까지 그리 해오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픈 대로, 우리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얼마나 깊게 알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얼만큼 감사했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로 어떤 말인가? 어떤 생각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의 덕을 찬양하라고, 그의 은혜를 찬송하라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론이고 우리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이른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진실로 벌레만도 못하고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갈 저희들을 저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죄인이었을 때 그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에서 배운 대로 이 땅에서 고난을 겪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갑니다. 또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살아갑니다. 더욱 힘있게 하시고 세상의 정신과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